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힘들죠. 살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배우자를 향한 마음, 나라를 향한 마음, 친구 간의 신뢰에 대한 마음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꺾이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변하지 않고 꺾이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요 조금씩 꺾여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과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에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하루 동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임하고 불에 탈 것이다 라고 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합니다. 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함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취하시고 확정하셔서 강력하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세 개의 슬픈 노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땅의 왕들의 애가, 땅의 상인들의 애가, 선장과 선원,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의 애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부짖고 슬퍼합니다. 그들은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죠. 또한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해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상품을 팔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애통하고 울며 외치죠.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배를 부리는 모든 사람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는데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부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돈을 쫓았지만 이 부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돈의 가치와 돈의 중요성을 더욱더 여기며 살아가게 되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물질적 풍요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돈이 모이는 곳, 돈을 찾을 수 있는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향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신념이나 명성조차 내려놓는 이들을 보기도 하죠. 돈의 눈이 어두워 탐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철옹성과 같이 누구의 침략도 허락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진멸할 때에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함부로 취하여 진멸당하지 않도록 고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간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 안에 땅속에 숨기게 돼요. 그는 이 일이 죄임을 알면서도 돈의 눈이 어두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백성 몰래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아간은 결국 그 죄가 들통이 나서 죽게 되죠.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욕은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서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돈을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이죠. 물질이 삶의 전부이고 물질이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그 죄악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물질을 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세계의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물질적 풍요, 그 풍요의 몰락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음료 바벨론을 통하여 부를 얻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음료 바벨론을 통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렸고 물질적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눈앞에서 음료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삶을 잃은 것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게 됩니다.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많은 물건을 팔아 부자가 되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중단된 현실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죠.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다는 사실에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선장과 선원,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역을 통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현실에 슬퍼하게 됩니다. 이들은 물질적 풍요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며 그것을 숭배했던 이들이죠.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던 이들이에요. 돈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얻고자 했고 그것을 전부로 여겼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음녀 바벨론을 통하여 누렸던 경제적 부가 사라진 현실로 인하여 그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슬픔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진정한 애통이나 감정적 동요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누린 삶, 자기들이 누렸던 그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통함이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더 이상 얻지 못한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는 몰락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돈을 쫓으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한 삶의 몰락, 그것이 바로 경제적 번영과 부가 무너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물질적 가치의 몰락을 통하여서 성도를 위한 복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의 몰락을 통하여 성도를 위한 복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슬픈 노래의 공통점은 물질적 가치의 몰락이에요. 돈을 쫓고 돈을 우상화시키는 세상적인 부요와 번영에 대한 몰락인 것이죠. 물질을 신봉하는 세상의 붕괴인 거예요. 단순히 체제의 붕괴 또는 부자의 몰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이 된 세상의 몰락,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물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 성도들이 겪는 삶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땅의 왕들의 슬픈 노래이죠. 본문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타는 모습에 울며 가슴을 칩니다. 이는 바벨론과 야합하여 방탕한 삶을 탐닉하고 사치를 즐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결국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현실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즐기던 사치와 방탕한 삶이 바벨론의 mel망과 함께 사라지고 있음을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앞서 나눈 것처럼 감정적 공감이나 동요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누렸던 사치와 향락, 풍요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절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의 고통에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후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더 반복돼서 사용되게 되는데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8절에 하루 동안 재앙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을 사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분명히 심판이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나요? 하루 동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이 내가 명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서로 다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의미로서 매우 급작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매우 급작스럽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왕들은 이 바벨론에게 임한 심판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린 사치와 물질적 풍요가 사라진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상인들의 슬픈 노래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배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땅의 왕들이 애통하며 노래한 후에 이제 땅의 상인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더는 상품을 사주는 자가 없음에 슬퍼하게 되죠.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는 현실에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인은 물건의 매매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진 절망적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음에 슬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다라는 현실에 낙담하게 되죠. 근데 그 상품들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쉽게 살 수 없는 고가의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옷감과 향신료와 가축 등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의 영혼까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치 파는 물건처럼 내적, 외적으로 종속시켜서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더는 물건을 팔아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덕택에 부자가 된 그들이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바벨론의 지난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화려했던 바벨론의 부가 한 시간에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왕처럼 여겨졌던 바벨론이요, 이제 가부와 같이 애통과 슬픔만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상인들은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죠. 돈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들이 바벨론과 함께 몰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선장과 선원들의 슬픈 노래예요. 바다에 일하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마지막으로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다에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무역하는 해상의 운송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물건을 나름으로 얻어지는 막대한 부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을 부자로 만든 바벨론의 몰락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바벨론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부의 축적을 멈추게 한 절망적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바벨론을 통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슬픈 노래를 통하여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적 가치가 몰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겼던 물질적 우상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오늘 시대가 번영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치가 물질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돈이라면 그것이 죄악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굴복시키면서까지 갈취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세상의 전부가 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국은 돈을 섬기고 돈을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모든 향락과 사치와 부가 번영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처럼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긴박하고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인하여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슬픔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성도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다. 복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완벽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과 물질적 가치의 몰락, 심판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성도의 매매를 억압하고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성도의 번영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든 성도를 굴복시키고 세상 속에서 고립시켜서 결국 그들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고 종속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번영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갖지 못함에 대한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너희를 가난 속에 집어넣었던 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아라. 저들이 이제 그 부유함이 사라지고 가난함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옷들이 헐벗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잠을 자다가도 억울함이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든 어떻게든 이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수를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억울함만을 가슴에 품은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낙담하고 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심판받는 성도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느냐, 얼마나 슬펐느냐, 얼마나 잠도 자지 못하고 고통했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심판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성도를 억압하고 갈취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이 결국 그들이 섬겼던 그 물질과 함께 멸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받고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에 대한 복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모든 이들은 그 물질적 가치와 함께 매몰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적 흐름을 거부하고 살아왔던 성도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돈에 종속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세요. 땅에 쌓는 순간 좀이 먹고 녹이 쓸고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지만 하늘에 쌓으면 좀도 녹도 도둑도 어쩌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물질적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물질적 필요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의 염려는 오늘 족하다. 굳이 내일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적인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그 삶의 풍성함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물질적 풍요를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질적 풍요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결국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와 성공만을 바라보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 몰락과 함께 성도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세요? 양손에 떡을 쥔 것처럼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실패할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바라보며 그것들 위해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요, 물질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이 가진 힘을 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는요, 물질적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해도 두려워하거나 절박함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비고 카드값이 연체되는 상황에서 오는 절박함은 어떤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도 우리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비고 카드값이 연체되고 오늘 내일 사용할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을 느껴요. 고통을 느끼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돈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하여서 물질적 풍요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부의 대물림을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가난하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를 나의 자녀들에게 대물리고자 했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자녀들만큼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갈급했어요. 가난했던 시절, 너무나 없었던 시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적 풍요를 바라보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돈을 더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런 절박함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물질적 부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들에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이런 갈급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이 갖고자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난하나 부하나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살아가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돈은 아까워하는 이들을 보게 되죠. 돈을 아끼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보아요. 땅의 상인들이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판 것처럼 돈 앞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처럼 돈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궁핍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누군가에게 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처럼 물질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입으면서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그들의 삶의 원망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 공급하심에 대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탐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의 삶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던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라라고 하세요. 명령해서 양식을 공급받으라라고 하시죠. 이 말씀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가서 마실 물 좀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빵 조각을 좀 내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과부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저는요 만들어 놓은 빵도 없고요, 이제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빵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빵 하나 만들고 기름으로 이제 빵을 구울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가져와서 자기 먹여주고 다음에 너희가 만들어 먹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무도하고 악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가부가요, 엘리야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 참 너무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말한 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그 이후에 말씀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비가 오기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가 궁핍할 수 있어요. 잠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지를 다 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 풍요를 쫓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함께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심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필요를 위하여 세상의 부여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세상의 부여를 쫓기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본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물질적 가치의 몰락을 통하여 성도를 위한 복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땅의 왕들과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벨론을 통하여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는 오직 물질에 있었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부요가 사라진 절망적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며 슬퍼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슬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임한 심판이 성도를 위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바벨론과 물질적 가치의 몰락 심판을 통해서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심판받는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심을 통하여 세상의 진정한 부요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부요와 안식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처럼 물질을 쫓거나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처럼 물질을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며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잡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적 풍요에 물들고 물질적 유혹에 거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물질적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필요를 위해 세상의 부여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물질에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황금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의 부여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